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정을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이나 또 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제대로 작동되는 가정이 드물어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뒤져보아도 모범된 가정이라고 보일 만한 그러한 가정이 참 없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가정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더라도,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정 가운데에는 거짓과 불신, 폭력과 살인이 있었던,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 또 성경에서 왜 이 세상에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없을까라는 그 이유는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주님의 보혈만이 이 행복을 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주님은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가정, 그 교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기 원하는 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짧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장, 또 에베소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의 앞부분과 본문은 크리스찬 삶에 어울리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은 이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어울리는지 알려주고 있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기록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녀가 이제 다 커서 나랑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또 나는 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교회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적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문에 나타난 원리,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나타난 이 원리를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로 보낸 서신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실들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은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부모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또 동생들처럼 대하라는 그러한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처럼 동생처럼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서로 세대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하반부에 보더라도 같은 원리를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적용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교회의 상황은 직분자와 성도가 그 서로 서약을 했었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나 또 목사나 또 안수 집사님이 그 안수식 날 성도들과 함께 약속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책을 수락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장로 또는 안수 집사로 인정하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 격려와 순종을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또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 그러한 서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입니다. 이 서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방법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준비는 직분 받는 분들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쳐놓을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지금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직분자의 관계를 함께 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아울러 직분자와 성도 사이엔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절에 의무로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 2절과 또 10계명에 기록된 5번째 계명을 기억한다면 거기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공경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어도 그렇지만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태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공손함, 삼가다, 경자는 공경할 경에 또 공경이 또 나오고 삼가하다, 정중함, 이 태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존중, 존경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경을 명령할 때에 마음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하셔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면 이러한 오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다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됩니다. 원래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전달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의 요청을 거부해도 된다라는 해석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바운드리를 이렇게 만드는. 하지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의도에서 주 안에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신 모습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모습에 따라 순종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어리실 때 보이신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은 다섯 번째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를 알기 위해서 당시 문화를 좀 설명해 드리면 당시는 최근 한 50년, 100년 전까지만도 한국도 그랬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를 가니까 아직도 거기는 지금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어겨가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지만 거기는 안 되면 안 되는, 그냥 끝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아무튼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부모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는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사회에서는. 고르반 제도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이유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도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드려야 할 것을 이거 고르반이다 하면서 그냥 헌금을 해버리면 부모님께는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부모님께는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바리새인들이 따랐던 제도입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어떤 종교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랐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부모님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들의 논리에서는 합당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아무리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그것이 더 낫지 않는,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은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요구이고, 그리고 그 행동의 요구 중 하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사도 바울도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직분자에게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또 목사님, 저를 포함하겠죠. 그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 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감사한 마음과 태도는.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권면을 할 때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아무개 성도님이여 당신이 주일날 빠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얘기하신다면 성도는 그 말을 들을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서약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존경과 순종을 드리기로 약속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권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헌물을 어마어마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도 헌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그러하듯이 직분자들이 맡은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할 의무 또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라.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생활을 살피고 필요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수행할 때 그 모든 혜택은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모든 혜택은 모든 가정원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직접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머지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 다른 계명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10계명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말씀은 계명들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받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받는, 아무튼 경고만 잔뜩 나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 이 계명은 지키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경고인데 이 말씀은 그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 구약을 인용하며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근데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조금 바꿨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영토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의 축복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땅을 살면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잘되고 정말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누릴 것이고 교회가 세움받은 직분자를 공경할 때 교회가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참 불편함을 갖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공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순함이 아니라 더 복잡함이 얽혀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가정과 교회의 행복이 없느냐? 본문을 놓고 비춰보았을 때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녀나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정의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1차적 책임을 묻는다면 부모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교회의 1차적 책임을 묻는다면
뭐 어른 세대에 물을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른 크리스찬들, 또 가시적으로 그 어른들 중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 또 최종적으로는 뭐 담임 목사에게로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 불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을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비드라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분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그것의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 가정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말을 잘 안 듣고, 또 부모는 또 첫째를 또 편애까지 합니다. 편애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게 된 건지, 아무튼 첫째는 말을 정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둘째는 너무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자녀들에게 일을 부탁할 때 첫째 자녀에게 부탁을 합니까? 둘째에게 부탁을 합니까? 둘째에게 부탁을 하죠. 첫째에게 부탁을 하면은 핑계도 대고 말도 많고 골치 아프니까 말 잘 듣는 둘째만 계속 심부름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맨날 이제 심부름만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에게만 이제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둘이 싸워도 야, 동생이 네가 참아라. 그리고 형이나 뭐 언니가 어려울 때 야, 동생아, 네가 잘 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계속 이제 희생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선한 마음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가. 이 부당한 요구에 노여하겠죠. 그리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포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노여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 부당한 요구죠. 이 두 자녀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첫째 자녀에게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합당한 순종만 요구할 수 있도록, 노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인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현대 목회자나 교회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주의 교훈과 너무나 동떨어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훈계, 책망,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를 책망한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 교회면 교회냐,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이 시대 뭐 일부 적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부당한 순종들의 결과로 순종을 포기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좀 안타까운 상황은 정말 목사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물질과 봉사로 정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80년대, 90년대 이 헌신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모든 것이 목사의 사적 이득을 위해 요구되었다는 것, 이게 부당한 요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부당한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박탈감과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본인들은 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다 사적 이득을 위한 부당한 순종을 그들이 요구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박탈감을 갖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헌신과 순종을 포기하게 됐는지. 제가 드린 예처럼 둘째에게만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을 때 결국에는 그 순종을 포기하는, 가르쳐 지키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저는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인데 저희 세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는 정당한 요구를 해도 거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교했더니 정당한 요구들조차도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장로에게 순종을 해야 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하나? 이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 말조차도 거부를 당해야 하는, 적지 않은 저의 어떠한 이 시대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분들이 참 선한 의도와 동기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말씀의 그 깊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선한 의도와 동기조차도 의심과 도전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그 어른들, 교회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 이 결과이고 한국에서 특히 많이 보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가? 이것이 어떤 한 부분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부모도 직분자도 교회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도 맛보며 영원까지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일과 요구를 당하셔도 그 기쁨을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비들도 그렇고 또 교회의 어른들,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기쁨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인내하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